이제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평안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없는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대하여 종종 오해할 수 있습니다. 허무함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메인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고통으로만 가득 찬 걸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덕목들 중에서 절제에 관련된 가르침은 매우 강력해요. 중세 7가지 죄악에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폭식, 성욕, 나태, 게으름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7가지 죄악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악들 중에서 이 두세 가지 죄악은 우리에게 쾌락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주는 그런 죄의 지적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 쾌락이라는 단어는 죄악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쾌락,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나빠 보여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 단어를 쾌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의하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던 천사들의 노랫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몇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복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일하는 소, 수고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가 마침 소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이런 이야기죠. 소같이 우직하게 일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참 불편합니다. 소처럼 일만 하고 고기까지 바치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은 그것은 매우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소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만 소의 축생인가요? 소의 삶에서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소까지도 사랑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일하고 있는 소가 여물을 먹으려다가 곡식 나달까지 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 입에 망을 씌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에 있는 망을 벗겨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가르침도 수고한 자가 품삯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언서에서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에 의해 열매를 얻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 미덕 외에 누리는 복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 2020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위기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의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Endless Love 이런 노래가 있어요. 끝없는 사랑. 이런 끝없는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삶이 마무리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끝없는 사랑, 오늘 본문 영어 본문에서는 unto the end,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어느 부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의 소출이 많아져서 창고를 새로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며 평안하자 이렇게 자기 즐거움을 꿈꾸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이 오늘 데려감을 당하면 너의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거기에 나온 해답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게 되지 못하면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전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것 하나, 그거 하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끔은요 너무 엄청나세요. 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100세 돼서 아들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바쳐라.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우리의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라는 그 집에 찾아가요.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 나오면
밀가루 한 움큼을 기름에 반죽을 해서 구워서 먹고 내일부터는 굶어 죽겠지 하는 그 마지막 그 한 덩어리를 엘리야가 나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건데, 내 건데, 마지막 남은 그건데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것을 주게 만드십니다. 그 집 가서 며칠간 먹고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걸 달라고 한 거죠.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에 일어난 거 아시죠? 이삭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그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샘솟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했구나. 율법대로 잘 살았구나. 이제 하나만 더 하자.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청년은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청년이 아닐까 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등장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가 아닐까, 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새로 판 가족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젊은 부자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대비될 수 있는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바나바 같은 초기의 부자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지난해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올해 2021년에는 위로와 평화를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 위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열방 위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런 멋진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고 또 누리고 나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여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다사다난한 고생했던 그 시간을 이제 지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또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뿐만 아니라 대면하여 보며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모아서 또 그것을 펼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풍성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침내 2021년도 첫 번째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